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 형제 자매님들 교회에서 못 본 지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도 주셨고 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어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인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또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굳건히 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또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과 주제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심겨져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사랑을 베풀고 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함께 이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의 찬빛 공과 주제인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공과 주제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라는 지시와 명령 같은 말씀이 성경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다 라는 선언과도 같은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누군가에게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것은 지시를 하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라든지 또 미래에 어떻게 될 줄을 다 알아서 명령과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시와 명령을 하는 사람도 모르는 것이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단지 경험이 많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또 했고 또 그리고 그 지시와 명령을 하는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그러한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군대에서 지휘관과 병사의 관계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지휘관이 전진 앞으로라고 전쟁터 가운데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진 앞으로라는 지휘관 명령에 따라서 나아갔더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시와 명령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사람의 지시와 명령 또는 선언과도 같은 그런 발언들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아무리 지시와 명령을 한다라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또 미래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맞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구나. 내가 뭔가 틀린 거에 대해서 지시를 했구나. 라는 자신의 잘못되었음을 발견할 때도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간의 그런 이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사회적인 관계로 인해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과 지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진리인 것처럼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리고 지식이 더 축적됨에 따라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고 틀렸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성경에 많이 기록된 그 문구를 꼽자면 전지전능,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모르는 것은 없으며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지시와 명령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진리를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은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이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을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선언으로 이 성경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지시와 또 부당한 명령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러한 하라와 하지 말라와 같은 율법이 몇 가지일까 세어봤더니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 들여다보면 248가지의 하라, 그리고 365가지의 하지 말라, 총 613가지의 율법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르침이었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시대에 따라 또 민족에 따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시대나 환경과 민족과 문화의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통용이 될 수 있는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하라 또는 하지 말라와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와 명령에 있어서는 시대를 불문하고 또 민족과 문화와 사회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란 있을 수 없고 부당한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는 성경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이 공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들여다보니 이 세상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자, 상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은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가 없고 올바른 것은 그것을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로 상대주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시작부터가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는 없다 라는 것부터 시작부터가 성경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것이란 그것을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라는 말은 쉽게 말해 정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이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이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또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리다. 또 이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맞다라고 하는 것을 B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에 입각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대주의에 입각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도 맞는데 너가 믿고 있는 천주교도 맞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상대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런 기준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또 자기 주관에 의해서 모든 현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주의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그것도 뭐 맞을 수도 있겠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상대주의가 더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 곧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과 자기 경험에 의해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마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주관하려고 하지? 왜 내 주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왜 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대주의, 개인주의와 같은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보다 좀 나이가 많고 또 나보다 뭐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것을 두고 뭐 라떼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약간 폄하하는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또 연장자가 뭔가 조언해주고 때로는 좀 충고도 해주는 이런 말들을 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런 말로써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은 그래 뭐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저 사람이 살아온 대로 생각하는데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지식과 감정과 주관과 경험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라떼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과 주제인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에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주님의 이 명령과 지시와도 같은 이 말씀이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람들 간에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합리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 굳이 해야 되는가?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지시와 명령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나 부당한 것이 없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명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듯 사람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도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또 인간과는 다른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과도 같은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이며 또 순종적이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정말 행하는 데에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명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의무를 주시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돌아보면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나 스스로가 정말로 통제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건데 내가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거. 아마도 마음이 그러할 겁니다. 내 마음이야. 우리는 간혹 이렇게 대화 중에 내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뭔가 이제 반복된 표현을 썼는데 내 마음인데 정말 내 스스로, 나 스스로가 통제하기 어려운 게 내 마음입니다. 뭐 이를 테면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마음에서 잊어버려야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아주 몰두리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야지.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데 나 스스로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의 공과 주제인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과 그 감정 자체도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 바로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받은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요한 1서 3장에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 이 말씀도 각자 있는 위치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구절 가운데 내가 줄을 친다면 어디에 줄을 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에는 또 동그라미. 아마 성경책에 줄을 친다면 이렇게 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건데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죠.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 마음에 품을 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와닿을진 모르겠는데 부모라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갖게 됩니다. 제 개인의 경험으로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정말 아내의 자매의 배가 불러오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이제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과연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과연 나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큼 나도 이 아이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라고 하며 엄마가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을 더욱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나는 우리 엄마만큼은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주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더러운 것은 못 참는데 아이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것을 다른 때 같았으면은 절대로 그것을 못 만지게 될 텐데 아이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도 내 손이 지체 없이 그것을 갈아 끼우고 그것을 만지기에 뭔가 주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나에게 없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에는 내가 멀리하고 싶었는데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바로 주님의 사랑을 넣어두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할까?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기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21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에 또 줄을 친다면 어디에 칠까? 21절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형제, 자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구원을 받은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내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실 우리 분반 교제를 할 때에도 분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물론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초등부 때부터 같이 이렇게 성장해 와서 정말 친밀한 우리 친구와도 같은 형제 자매도 있지만, 같은 분반 안에서도 내가 잘 모르고 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 학교에서 배웠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 앞에서 내가 막연함을 느끼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행하며 실천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성경에는 교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를 한 몸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인 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이 발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픔을 느끼면은 같이 아프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한 몸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여 생겨나는 이기주의와 같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나 자신이 정말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여겨서 발생하는 문제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나를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몇 점 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일까? 자, 그런데 몇 점일까라는 생각을 함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바로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와 비교할 때,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진 것과 나에게 가지지 못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교했을 때에는 대다수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단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학교에서 우리 학교 친구들 한 반에 몇십 명이 있다면 나의 인생은 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한 몇 등이나 될까라는 식으로 시험 점수의 등수를 매기게 되고 어느 대학교를 가냐라는 거에 등수를 또 매기게 되고 나중에 되면 뭐 어떠한 취직을 하냐, 어디에 취직을 하냐, 얼마나 돈을 버냐, 부모님의 경제력은 얼마나 되냐,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뭔가 익숙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결국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모습 그 자체로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사람과의 비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나 자신의 볼품없는 그런 모습들로 나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외모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 쟤는 참 멋있고 예쁜데 나는 왜 이러지? 그리고 태어나 보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부자인 그런 부모가 아니었을까? 뭐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내 모습 자체를 하찮게 여기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타락한 죄 가운데로 내 몸을 방종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거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참여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 짓는데 내 몸을 아낌없이 거기다가 내 몸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주님은 나를 존귀하다 여기고 계셔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존귀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가 있더라도 사람 보기에도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거에 앞서서 먼저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나 자신을 죄에 방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면 절대로 죄에 내 몸과 마음을 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 모습 그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하지만 적극 더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 그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 보여지는 상대방, 형제 자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실질적으로 결국은 교제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만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 또는 나의 물질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 시간 들이기가 아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하고자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교제와 기도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면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제하기를,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지 못한다면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이지 못하더라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그 모습으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형제자매들과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몸은 떨어져 있었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생각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해주었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이들의 기도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이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같은 장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제일 먼저 간 곳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이 형제자매들을 이제 찾아간 거죠. 기도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모일 수 있다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지 못한다면 기도로서 형제자매들과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서로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모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영상으로 했던 교제 가운데 형제자매들의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기록하고 잊지 않고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 자체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결실을 맺어 주실까? 사랑의 결실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처음 찾았던 요한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무언가 결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시대, 사랑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 이기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의 모습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랑이 식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바로 이 교회,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의 이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어디를 봐도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결국 이 말씀처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성경의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물질도 나누고 있죠. 물질을 나눈다는 건 그만큼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해준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47절 마지막 부분 주께서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44절부터 47절 중간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결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그래도 요약을 하고, 제가 그 EBS 보니까 항상 요약을 하고 끝내더라고요. 요약을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오늘 공과 주제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과 지시 그리고 선언에 있어 잘못된 것과 부당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상대주의와 개인주의로 나아가고 있어서 뭘 하라 하지 말라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고 또 서로 사랑한다는 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건 교제와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 결과 나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또 더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